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묻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실천하고자 했던 자이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너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에게 십자가의 구원으로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에게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그 사랑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었던 나의 모습이 내 아내에서부터, 남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열방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학자는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지금 또 나를 기뻐 받으시는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내가 과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더욱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예수님은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출발지로 여리고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의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늘 산적들이 숨어서 강도를 사람을 습격해서 돈을 뺏습니다. 젊은이가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다 찢기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께서 왜 언급하셨을까요? 뭔가 율법학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고자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도왔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두 사람은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첫 두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것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데려갑니다. 모텔로 데려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모텔 주배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자기와 원수와 같은 이 유대인에게 강도 만났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까지 돌봤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도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시작으로 혼합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왕따 취급했습니다. 관여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업신여겼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도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강도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칭하는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의미는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 이상의 마음처럼 그 고통과 함께하며 자식이 그 고통을 이겨낼 때까지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그 모습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가족처럼 이웃사랑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얘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컴패션의 시작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952년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라디오로 들었던 한국의 전쟁 참사입니다. 계속 라디오로 시끄럽게 매일매일 뉴스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의 시카고에 교회를 심무하시던 스완슨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소식을 접합니다.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1952년 겨울입니다. 여러분, 53년이 휴전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바지의 전투가 있었을 때입니다. 52년도에 집회를 하기 위해 스완슨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전쟁 참사가 건물이 완전히 잔해가 된 그 가운데에서 백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수많은 한국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give me, 초콜릿, 초콜릿, give me 하고 달려듭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풀어줍니다. 아이들이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지나가는데 서울을 지나가면서 어른 2사람씩 4사람이 양쪽에서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갑니다. 이상하다. 지금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는 판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그 궁금증은 집회 마지막 날 아침에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군 추억이 또 소리를 내면서 여관을 지나가는데 바로 여관 앞에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관 창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관 창문 밑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더니 추억 뒤쪽으로 던집니다. 쭉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놀래서는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트럭을 세우고는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가 어디로 떨어졌는가 하고서는 아이를 찾는데 이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지나갔던 미국 트럭은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코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저에게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시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하면서 시카고의 교회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목사님이 첫 주일 예배에 교회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깡통을 지켜듭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묻습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깡통입니다. 그것의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곳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하게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한국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한국이란 곳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미국 백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이웃교회로 퍼져나갑니다. 이웃 성도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타주로 퍼져나가고 카나다까지 옮겨갑니다.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교회들이 같이 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는 컴패션의 사역이 스완슨 목사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다니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왜 우리가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그때마다 목사님이 외칩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20%, 30%의 어린아이들이 한 마을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것을 외치시면서 바로 컴패션은 52년서부터 93년까지 한국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도움이 필요 없다는 부유함이 됐을 때,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치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해 준 것처럼 93년까지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많이 도운 하나님의 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한국의 전쟁 때, 그리고 67년도에 어려웠을 때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로 컴패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컴패션은 한국을 후원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다가 이 한마디의 말에 한국을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컴패션에서 자라난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지인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패션 보고 들어와 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총재, 부총재를 한국 땅에 모셔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을 받아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된 반의 이야기 외에는 민족적으로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이웃사랑에 함께 했다는 민족적인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그 말에 컴패션이 독일을 준비하던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차인표, 신나라, 션, 정혜영, 이영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컴패션과 이제는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는 것이 그것만이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난은 그것보다 더 독합니다. 더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한 심령에게, 가난하게 사는,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심령에게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 것이며 너에게는 교육과 의료와 사랑과 구원의 기회가 없고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눈초리와 모든 것이 바로 한 심령을 죽게 만드는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시적이고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 플러스 의료, 교육, 부모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을 의식주와 함께 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그리고 너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너를 가난 가운데로 몰았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가난 가운데 살게 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거란다. 너에게 하나님을 계획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너의 은사와 재능이 교육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의료의 기회, 사랑의 기회를 받으면서 교회와 함께 대학교까지 졸업시켜서
너의 재능과 은사가 이 땅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펼쳐졌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그 얘기를 계속 심으면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길 원하신단다 하는 심령의 메시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의료의 기회를 주며 복지의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먼저 이웃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이웃사랑이 보여지며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족적으로 먼저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차인표와 수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교회와 컴패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라고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차인표도 와이프 시네라가 너무 열심히 컴패션과 함께하니까 의심이 많은 차인표가 현지에 가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그럽니다. 스케줄에는 없지만 너무 도착해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졸업식이 있습니다. 혹시 졸업식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 졸업식은 다른 게 아니라 컴패션 빈민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자라나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에 갔는데요, 전부 졸업식 이거를 다 띠를 메고 있는데 전부 뭔지 아세요? 목사, 변호사, 의사만 350여 명이었어요. 그 빈민가에서 한 명만 나와도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것이 한 해에 수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장이 돼서 졸업식을 맞이한다고 간증을 막 듣고 있는데 차인표가 의심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컴패션이 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나 보다 했는지 변호사 될 존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스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존, 너 진짜 왜 변호사가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존이 눈시울이 금방 벌개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차, 아시나요? 저와 같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죽었어야 할 아이입니다. 제 형제 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컴패션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저를 대학교까지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키우며 기도로 교회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빈민가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으로 4번에서 7번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 엄마도 그 할머니도 모두 다가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을 차인표나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컴패션이 다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돕는 기관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진 하나님의 성인으로 키워내는 유일하게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이나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패션은 한 어린이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그 아이를 대학생 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성미 개그우먼 아시죠? 마지막 홍보대사로 세웠습니다. 이성미 개그우먼은 여러분 아시나요? 카메라, 방송국 카메라가 싹 피하는 순간 눈물이, 웃음이 전혀 없습니다. 간증을 들으셨죠? 엄마만 3명에서 4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컴패션의 현지를 다녀오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의 방송 활동 외에 모든 시간을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미가 저랑 필리핀에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의 교회로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모두 다 질문을 해요. 같은 질문이요. 얘네들 진짜 그렇게 가난한 아이 맞냐고.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반듯하고 너무 당당하고 간증이 있고 찬양이 있고 깨끗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빈민가에 있는 아이, 까마찹찹하고 12번을 씻겨도 냄새가 안 빠지는 그런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다 그런 아이들이었죠. 컴패션에 들어와서 영양실조를 벗어나고 멋진 하나님의 아이들로 회복되고 있는 아이들이죠. 이성미를 데리고 그랬어요. 궁금하냐고, 의심스러우냐고. 다들 그렇다고. 한 아이를 지명하라고, 그 아이 집에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이성미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완슨 목사님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을 보시면요, 저 여자아이는 참 예쁘죠. 저게 지금 남의 벽이에요. 벽, 집 담이에요. 그 담에다가 리아카 위에 옆에에 판자를 깔아서 리아카가 집이 된 거예요. 저 리아카 안에 5명이 살아요. 근데 저 여자아이는 컴패션의 교회에서 지금 양육되고 있어요. 아이가 깨끗하고 예뻐요. 근데 사람들이 저 안에 5명 산다 그러면 리아카가 꽤 큰가 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죄송해요. 제가 뭐를 눌렸는지. 네. 다시 그 리아카로 가주시겠어요? 그 리아카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예, 저 바퀴가 있죠, 밑에. 저게 리아카예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갔던 사람을 실제 리아카 옆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가지고 누워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몸이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이 밑으로는 리아카 바깥으로 삐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리아카에 어떻게 5명이 밤마다 자냐고. 그랬더니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얘기를 해요. 리아카 안을 보세요. 여자아이가 참 예뻐요. 비록 윗도리는 조금 허르스름하죠. 컴패션이 옷이 떨어졌다고 새 옷을 계속 사줄 수가 없잖아요. 기본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루 3끼를 먹고 컴패션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끼를 못 먹기 때문에 한 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의료 혜택을 주고, 얘도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면 엄마들이 대부분, 이 엄마들은 뭐 하냐면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진 옷 가운데에 씻어서 입힐 수 있는 옷들을 쌓아놔요, 집안에다가. 근데 아이는 너무나 밝아요. 예뻐요. 잘 크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저희를 집중하게 만든 거는 맥지엔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어요. 남자아이가 까마잡잡하고 냄새가 나고, 저희가 20분을 대화하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는 꿈쩍도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는 무반응이에요. 마치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듯한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은 늘 이제는 일상에서 놀라는 일이 없거든요. 컴패션 19년을 이렇게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가난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밥을 먹고 있어요. 20분 동안 저 남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아이가 무반응인데 고개를 떨고는 무슨 일이 20분 동안 일어났냐면요, 팔을 뻗쳐서 저 개밥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계속 먹으니까 개가 와서 개가 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아이는 계속 고개를 떨구고 팔꿈치로 개를 계속 밀어내면서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또 개가 먹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라면 저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본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어린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성미 개그우먼이 저걸 보더니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쟤는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나요? 컴패션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마을들은 저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아이들을 등록시킬 수도 없으며 등록된 가정만 하더라도 그 자녀들 중에 하나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 아이가 제가 후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된다고. 만약에 처음 등록 때부터 한 집을 2명을 넣어주면 다른 엄마들이 난리가 난다고. 근데 이거는 후원자가 와서 이 아이를 보고 특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 아이를 후원하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얼른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래터로 막 뛰어가요. 시내가에 빨래터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남의 빨래를 하는 과부 같은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줘요. 엄마가 빨래터에서 중단을 하고는 달려와서는 계속 눈물을 보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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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걸 이제는 알아채고는 맥지엔이 이성미를 붙잡고 고맙다고 계속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는 동생과 같이 교회에 가서 밥도 먹고 교회 활동을 하고 학교도 보내주고 다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저 경험을 하고 왔을 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숙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리아카가 철거되면 교회로 올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한 끼도 못 먹는 아이인데 차비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3km 미만에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저게 철거되면 먼 곳으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주자. 그 대신 아빠는 결혼도 안 했고 살아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를 계속 학대하면서 때리면서 엄마가 12시간 남의 빨래하고 버는 1,500원을 뺏어다가 그것을 술 먹고 탕진하고. 왜냐하면 컴패션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 가장 가난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을 먼저 아이를 등록시켜서 이 아이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부모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게 컴패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아빠였어요. 결혼식도 안 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살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라고 학대하는. 숙소를 마련하는데 월세는 컴패션이 내는데 교회가 사인하라고. 왜냐하면 아빠한테 돈 주면
아빠 뭐 할지를 아니까. 그 대신 조건은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속 교회만 온다면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한국 컴패션이 월세를 내주겠다고. 그리고 왔는데 1년 후에 갔는데요, 다시 저기를 방문하재요. 근데 딱 선생님 표정들이 뭐냐면, 원래 방문했던 데는 안 가거든요. 350여 개의 필리핀 안에만 컴패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갔어요. 교회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남자아이가 저 골목 끝에서부터 막 달려오더니 저를 꽉 껴안아요. 그리고 놓지를 않아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무반응, 한마디도 안 했던 그 남자아이였어요. 한참을 붙잡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저 공간이 다예요. 근데요, 컴패션 아이들은 부엌 자체가 없거든요. 사는 곳은. 가구가 다 썩었지만 저런 공간, 부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컴패션 아이들은 럭셔리예요. 근데 여러분,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빠가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술 먹고 학대하던 아빠가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바로 제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제가 왜 컴패션을 하냐고요? 어제 저희 직원들이 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다시 컴패션을 하시기 원합니까? 왜? 저희 친구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신 목회를 해도 꽤 괜찮게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어제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저 남자아이의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이 남자아이의 얼굴에서 비춰져요. 여러분, 아이들은 못 속이죠. 저는 저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한국 전쟁 고아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미국, 카나다, 호주에서 수많은 백인 후원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고아원들을 방문해서 스완스 목사님이 한국 아이들이 저렇게 활짝 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본인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저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본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는 저 아이 하기에 나름이죠. 대학교까지 졸업이 돼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는 멋진 성인으로 키워질 것을 바랬을 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교회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목사님께도 여쭸더니 1년 이상을 마음속에 두고 고민하고 간절히 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날이 오기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웃사랑으로 사는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고는 36절에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율법학자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과 키워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